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금식 논쟁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금식은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3장 27절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국가적인 순환을 기념하여 1년에 4번의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국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스가랴 8장 19절에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5째 달의 금식일과 7째 달의 금식일과 10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스가랴 8장 19절에 4번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에 금식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후대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월요일을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으로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본래 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본래의 목적과 의의를 무시하고 금식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금식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3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 기간 중에는 금식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수 없는 이유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모든 준비를 책임지고 잔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인잔치를 성실하게 진행시키는 신랑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한 주간 동안은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가 흥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해서 잔치를 망치지 않으려고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곡하는 것을 동반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혼인 예식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35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제자들이 매우 슬퍼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틴에서 포도주를 담는 용기는 양과 염소의 가죽이었습니다.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는 새수를 담지 않았습니다. 새수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술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흔 부대를 터뜨리게 됩니다. 복음은 새 옷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율법주의의 낡은 틀에다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주의의 낡은 교리는 조화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로는 예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복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없는 형식을 가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메시아의 새 질서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완숙한 겁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는 덜 된 것입니다. 질적으로 모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유대주의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잔치가 있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금식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은 계속되었습니다. 몸을 괴롭게 하고 철야하고 금식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기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금식은 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